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야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의하신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랬도다. 그의 발로 침을 보듯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주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할 그러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예, 선물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한 학생이 대답을 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신형 핸드폰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 선물이나 산타나 루돌프 사슴코 생각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친구들과 놀 생각이나 하면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올해 2025년 성탄절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역사 연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가 있죠. 근데 이 토인비는 역사의 마지막 지평선에 떠오르는 희망의 구세주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역사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 한 여인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입에 올릴 때는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
받는 특별한 몇몇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중에 하나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인정받았지요. 그래서 그의 부인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불려졌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묻고 그의 머리털로 닦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말하여 기억하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한 대표적인 여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람의 반열에 제일 순위로 넣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그저 평범한 말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현대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누가요?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는 이 번역 그대로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서 동정녀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평범한 시골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마리아로 바뀌어져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세바시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가 된 것은 바로 내 태중의 아이, 즉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제사장의 부인이지요. 그런 부인이 마리아를 보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의 뱃속에 임신한 아이 때문에, 인간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임신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이런 환대를 받고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인간의 구세주로 보내실 때에, 그렇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까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까? 누구의 몸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낼까? 어떤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일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대상을 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뽑힌다는 것, 그것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 역사 이래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가 되었어요. 누가 되었다고요?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왜 이 많은 여인이 있는데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받을 만한 남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누가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받을 자격이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성령으로 임신한 이 마리아는 그 임신한 태중의 아이로 인하여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복은 태중의 복이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었기에 마리아도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태중에 인간의 구세주가 되실 메시아가 있었기에, 그 메시아를 잉태하였기에 그녀는 제사장의 부인에게 그런 환대를 받았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름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의 복은 바로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선택받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우리도 정말 마리아 이상의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심령 가운데 모시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태중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서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마리아는 대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대뜸 대답을 다시 하지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많은 여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이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남다른 이유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받은 이후의 마리아의 모습은 분명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당시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여자의 소박한 꿈이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선택받은 것도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복이 진정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갖고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서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자 마르다가 나서서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지가 오래되어 냄새가 나는데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제발 참으십시오. 마르다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를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 앞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생하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말씀 때문에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또 이제 억울한 억울한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만대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음을 믿고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자기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나는 만세의 복 있는 자다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우리가 꼭 주목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마리아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습니다. 정운한 요셉으로부터 파운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파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모든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똑같이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약속한 축복을 믿고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만세의 복 있는 자다. 나는 만세의 복 있는 자다. 다 같이 한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만세의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마리아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2026년 이 한 해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삶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적극적인 삶은 먼저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천사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약속한 말씀도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다의 한 산골 마을로 찾아간 마리아는 그곳에서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울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고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만나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가 이제 할 일은 뭐냐?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여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쁨 속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후에 맞게 될 2025년 성탄절에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받는 자인 것을 확인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받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인하여 복받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약속된 축복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예수로 인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시고 만세의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복받는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찬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받는 그러한 역사를 날마다 더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복받은 자로서 당당히 아버지 복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아버지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악한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버리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돕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려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여 주시옵소서. 예수